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기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 동물에 대한 동해 동형법 혹은 동해 보복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 동형법은요, 혹은 동해 보복법은 죄와 벌을 상응시키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탈리오 법칙. 어제 우리 김상범 전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동해 동형법의 핵심은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문구가 무엇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제한 복수를 허용했던 고대 사회에서 그 보복의 정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은요, 사람의 행위에 대한 동해보복법에서 오늘은 동물의 행위에 대한 동해보복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소의 행동, 소가 피해를 주는 행동, 그것과 그에 따른 보상, 이 관계를 자세히 케이스별로 구분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소가 계속 나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소가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봤더니 소가 많이 나오니까 제목을 소라고 하셨더라고요. 소. 네. 소가 그만큼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소의 이야기를 다루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당시 소라는 것이 동물, 가축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짐승, 동물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넘어서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경사회가 열리는데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소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배려의 마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에 대한 이 규례는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입니다. 28절에서 32절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과실로 이웃 사람의 소를 죽게 한 경우입니다. 33절에서 34절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이는 경우입니다. 35절에서 3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그 소는 죽게 됩니다. 그 소는 죽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런데요, 이 경우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 소가 평소에도 누군가를 받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뿐 아니라 평소에도 누군가를 들이받는 그러한 버릇이 있는 소다. 그로 인해서 그 소의 임자, 주인이 몇 차례 경고를 이미 받았다. 그 사실을 알고 그거로 인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누군가 귀한 생명,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 경우는 이 소의 주인이 부주의한 것입니다. 소의 주인이 부주의한 그러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소와 함께 소의 주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의 주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단속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단속하지 않다의 원어의 의미는 조금 강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 줄 알고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았다. 그 단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소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를 죽이지 않아서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소유에 대한 나의 재산, 가축에 대한 그 주인의 책임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의 가축에 대한 주인의 책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러한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러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소유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있다는 것은 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소유를 주장하던 고대 시대에 소유 그 자체만이 아닌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소유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소유의 관리와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다른 이방 족속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그들의 삶의 목표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소유가 있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땀을 통해서 소유를 갖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소유 자체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돌볼 것인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소유를 갖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돌볼 것인가. 특별히 함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하반부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목숨 대신에 속죄금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숨 대신 속죄금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는 속죄금을 지불하고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속죄금의 크기는요, 피해자 가족이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금액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목숨을 잃은 나의 가족의 그 목숨의 가치를 반영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가해자는요, 자신의 재산, 소유를 정리하고 처분할지라도 자신이 요구받은 금액을 지불하고 대신 자기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해자의 목숨, 가해자의 생명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가해자의 목숨, 가해자의 생명조차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해자의 목숨뿐 아니라 가해자의 생명도 존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속죄금, 즉 생명을 구원하는 속죄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속죄금을 지불하고 내가 살 수가 있게 되는 은혜, 그레이스인 것이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마치 가해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고 용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이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하는데 그리고 용서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나의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직접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그분이 직접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시게 된 것이죠. 내가 지불해야 할 속죄금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하고 용서받아야 할 속죄금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이고 대속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규례는요. 아들이든 딸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린 자녀도 존중하는 하나님.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를 존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오랜 고대 시대에 어린아이의 그러한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또 여성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 무자비한 폭력의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또한 종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당시는 종이 있던 시대죠. 물론 그 종은 오늘 근현대 시대에 참 아픔이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노예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고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종의 그러한 생명의 존엄함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종의 목숨을 한 소가 상하게 되었다면, 소가 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이 그 소에게 바쳐서 죽게 되는 경우라면 그 종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서 소의 주인이 속죄금을 그 종의 상전에게, 주인에게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규례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소는 죽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속죄금 금액이 명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종의 몸값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지급해서 종의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30세겔 무엇이 연상됩니까? 은 30세겔, 종의 몸값, 은 30세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값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담합하여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 때 그때 지급한 돈이 은 30세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세겔의 몸값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값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몸값을 가지고 사셨고 종의 몸값을 가지고 죽게 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종으로 사시고 종으로 우리를 위해 죽게 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람이 과실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를 죽게 한 경우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열어두었다든지 구덩이를 파고 덮어두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소가 지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를 팠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덩이는 이 사람의 사유지인 것이죠. 이 사람의 개인 땅인 것이죠. 사유지에 구덩이를 판 것이죠. 그러나 비록 나의 땅, 나의 사유지일지라도 그것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소가 지나가다가 빠져서 죽게 된다면 그 경우에 나의 사유지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소에 그 소의 소중함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땅일지라도 나의 땅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문화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이러한 재산과 소유를 존중히 여기는, 즉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문화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소의 값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소의 값을 보상하는 거예요. 죽은 소의 값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의 값, 그 값은 굉장히 비싸겠죠. 소의 값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구덩이 주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과실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이웃의 피해와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살아있는 소, 즉 가해를 입은 소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는 그것을 팔아서 그 소의 값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소를 팔아서요, 그 값을 반으로 나눠서 가해자, 피해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의 값도 상당히 크겠죠. 그러나 상대방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으로 나눠서 가해자, 피해자 둘이 나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눠서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그러한 최소한의 그의 권리를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습 속에서 이웃의 피해를 적극 보상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이 경우에 소에 대한 분석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가 마찬가지로 평소에
다른 소를 들이받거나 또는 이러한 버릇이 있는 소인지, 그리고 이 경우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았다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서로 갚아야 합니다. 소를 서로 갚아요. 단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를 온전한 소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그 가해자가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를 서로 갚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소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온전한 보상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소의 값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소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았는데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재산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때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나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소유,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요, 어쨌든 내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 것인가?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정신, 그것은 무엇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그러한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언약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새 언약과 새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는 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면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내가 그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떨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적극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실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자녀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내 일처럼 여기고, 또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를 품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보상할 뿐 아니라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재산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재산과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며 살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는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목회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 목녀, 또 교사분들, 모든 분들,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기도하며 진행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큐티 트리 페스티벌 진행합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생명의 삶 교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이제 6월부터 7월 또 혹은 8월까지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분들 은혜 충만히 받고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재직회에서 나눈 우리 교회의 주요 사항들, 나갈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EM 주간 세미나위에 강사님 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여름 성경학교 6월 7일부터 11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 VBS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 깨닫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교사분들, 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수중 집사님, 허춘아 권사님 따님 이번 토요일에 뉴욕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지휘자를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섬긴 귀한 우리 김태한 지휘자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기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김하철 목사님과 어제 수술 마친 찰스 토마스 성도님 회복을 위해서 메디슨 양 6월 10일 우리 귀한 어린이의 또 치료를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스틴과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과 전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결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